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예, 여기서 합당한 섬김이요, 리저너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이성적인 섬김이다, 이런 의미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방법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예루살렘도 상속받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또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베풀어 주시고 나서 또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는 이제 한 가지 간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구원받아서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돈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어떤 재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다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있어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되더니 노여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도 됩니다. 누려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러실까봐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도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거니까 불법적으로 일한 게 번 돈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열매로서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벌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써도 되죠.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강제로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아무도 여러분을 교회에 강제로 끌고 오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아무도 여러분을 억지로 시키지 않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부모님 때문에 강제로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언젠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기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또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어느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죠.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영어로 프레전트예요. 프레전트. 근데 이 프레전트라는 건 동사로는 주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를 위해서 써도 되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선물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거나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니까 아무도 주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지금 교회에 돈을 내라거나 무엇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좀 더 열심히 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저 형제가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 왜 그 모양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건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강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강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각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삶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누구의 힘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 누구의 은사도 주님께 드릴 수 없고 그 누구의 돈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이렇게 돈이 많은데 주님께 헌금을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몰래 훔쳐서 헌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없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섬기고 있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거든요.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특히 많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벌 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10만 원 벌 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1억이 생겼다고 해서 헌금을 할까요? 안 하게 돼요. 할 것 같죠?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예를 들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매달 1억씩 벌게 되면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게 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벌지 않으니까 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벌게 되면 아까워서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주님을 섬겨야지. 그런 생각은요, 부질없는 생각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바빠요. 굉장히 바빠집니다.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이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게 되니까. 그렇죠.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벌게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개인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사역자가 많이 부족해요. 지역 모임들을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우리는 누군가가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누군가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요,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복음을 아주 많이 전해본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경험이 많이 없으면 복음을 잘 못 전할 수도 있죠. 복음을 잘 못 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 우린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각자, 그 개인들,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 중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세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낙담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은 그만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만둬야 돼요. 쓸모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나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지금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면 쓰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젊었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대로의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70세가 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70세에 다시 거기서 헌신해서 선교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건 얼마를 가졌건 얼마나 배웠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 이 구절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교회 일요일은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늦잠 자고 아니면 어디 여행 가거나 등산하거나 취미활동하거나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그것도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와서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인생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어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전에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은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시간 낭비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망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관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신을 주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희생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희생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희생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황소나 양을 희생물로 드렸죠. 한 번 희생물로 드리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단 1시간이나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던, 내가 가지고 있던 운전대를 주님의 손으로 넘기는 것, 이게 나 자신을 넘기는 겁니다. 희생은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여태까지는 교회에 올지 말지를 내가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올지 말지를 내가 결정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회에 나올지 말지를 자신이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지 말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나요,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고,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만약에 인생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인생이라는 것을 가장 잘 사용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다가 주님을 위해서도 조금 쓰고 대부분 또 나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누가 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인생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 순수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어머니가 밥을 해놓으시면 항상 아버지 밥을 먼저 퍼나오셨거든요. 따로 아버지가 나중에 퇴근해서 오시면 드리려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힘과 능력과 재능과 시간과 은사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자매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나와 스타일이 같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우리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희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이 정도 내어드렸으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내어드리는 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즐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저에게 형제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저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보통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경배는 월십이라고 하죠. 근데 예배는 서비스라고 해요. 보통 서비스. 서비스가 뭐죠? 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예배가 섬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곳에 앉아있죠.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죠. 찬송 좀 부르고, 그렇죠. 설교 좀 긴 거, 지루한 거 좀 듣고, 노래 좀 부르고, 돈 좀 내고,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 이게 진정한 서비스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것을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준이에요. 합당한 섬김이라고 부르고 있죠. 합당한 섬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평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요,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저너블 서비스, 합당한 섬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 것, 나의 돈, 시간만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도 평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섬김이다, 당연한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리저너블, 이성적이다,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라고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영원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70년, 80년짜리 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은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합리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데, 광신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교와 성경의 진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에서는요, 어느 정도만 기준을 정해주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수입의 10%만 내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게 종교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낫겠죠. 마음에 좀 부담이 덜해요. 그렇죠. 물론 10%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내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요, 우리 지갑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 광신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극단적이고 미친 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죠. 큰 집에 좋은 집에 살아야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종교, 그래 필요해. 종교도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야 되잖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 종교 가져. 마귀는 그래요. 종교 가져. 교회? 그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아. 마귀는 거기까지도 양보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양보하지 못한 건 뭔지 아세요? 하지만 네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고 광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아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저를 양자로 입양해서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자녀가 되기 전과 되고 난 이후와는 인생이 다르겠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 99억이 아니라 99조라고 하더라고요. 99조래요. 99조. 1년에 1조씩 써도 다 못 써요.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가 되면 인생이 변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요, 인생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생각을 전혀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옛 마음과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마음이 무엇일까요? 옛 마음. 이 세상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렇게 말하죠. 가끔 제가 이제 밤에 다닐 때 항상 라디오를 듣거든요. 혹시 졸을까봐. 거기서 무슨 뮤지컬 무슨 노래 들려주고 그럴 때도 있는데 노래 틀어줄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막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 내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띄워드리죠. 조금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가장 좋은 건 다 먹고 주님께 그냥 남은 거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생각을 바꾸지는 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 잘했어. 근데 생각은 바꾸지 마라, 절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 그럼 성경 읽어. 교회 다니면 성경 읽어야지 뭐.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그걸 믿지는 마.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생각을 바꾸지는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생각은 바꾸지 마.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데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광신자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마. 너도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야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구나.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에는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진리에 기반한 체험이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머리로만은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진정한 평안과 이런 것이 임하게 되는구나, 마음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해도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에게는 살아계신 구원자가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성경이 서로 다를 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섬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성경 다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십자가 대속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나라가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걸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두냐?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근데 올림픽에서 예를 들면 뭐 계주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데 0.0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어요. 은메달을 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금메달과 은메달이 둘 다 대단한 거지만 포상이 다르죠. 그렇죠? 금메달이 2배로 커요. 그렇죠? 은메달은 한 절반뿐이 안 돼요. 포상이. 연금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럼 두고 아깝겠죠. 0.0001초 차이로 내가 금메달을 놓쳤다면 너무 아깝겠죠. 왜 아까울까요? 그게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올림픽은 나가고 싶다고 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에 한 번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 올림픽을 꿈꾸면서 살아오죠. 근데 거기서 간발의 차로 놓쳤다면 막 잘 때마다 막 아까울 거예요. 그렇죠? 아,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그만큼 올림픽이 운동 선수들에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죽전 동배 무슨 동장 달리기 대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1등을 놓쳤어요. 그럼 아까울까요? 잘 때마다 막 생각날까요? 안 아까워요. 그냥 재밌는 추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아깝지 않아요, 별로. 왜 그럴까요? 올림픽은 운동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지만 이 죽전 동장배 뭐 이런 거는요,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추어들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나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죠? 우린 다 그 결말을 알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늘나라 믿는다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이든 돈이든 인생이든 힘이든 재능이든 가장 많은 것들을 위해서 공들여 쓰고 있는 것, 그게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인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믿는 건지, 거기에 내가 내 투자를 하고 내가 쓰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을 하는 게 문제였죠. 그것만을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정말 미친 짓일까요? 이 세상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앞에서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요?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다 불로 사라지고 나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고 나면, 계시록 20장 이후에 그때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누가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대독해 주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지도 않았고 영원한 생명 같은 것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미친 짓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고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보다 더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합당한 섬김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물, 마음, 힘, 능력, 재능,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요, 미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누구는 5년 후에 떠나고, 누구는 10년 후에 떠나고, 누구는 30년 후에 떠나겠죠. 누구는 50년 후에 떠나겠죠. 우린 다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어리석거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인생,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비석을 세운다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인생, 이렇게 기록된다면 더한 영광이 없겠죠.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